재판 강기 2장 1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주의 첫날 두 주간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를 청취하고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 경배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그렇게 한 것이에요. 또 어린이들도 많이 있고 또 연로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역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지금 이거 정부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경배를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행을 하지만 지금 질병이 나돌고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나 저희는 여기 아주 형제자매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전해서 거리설교가 구령할 때 뭐 신고도 들어가고 뭐 경찰도 신고해서 출동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더 복음에 앞으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그래서 그렇게 수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똑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판강기 2장 14, 15절입니다.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격렬해져서 주께서 전에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으며 그들 주위 적들의 손에 그들을 파셨더니 이스라엘이 그들의 적들을 더 이상 당해내지 못했으므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재앙으로 그들을 대적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그들이 심히 고통을 당하였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멋대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받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 그 얘기죠. 여기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주님을 진노케 했다고 나왔죠. 12절에도. 근데 여기 14절도 주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격렬해져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단히 화나신 거죠. 대단히 화나신 것이에요. 이노호 목사님은 주님의 진노의 표현을 뭐라고 하셨냐면 10살짜리 아이가 막대기를 들고 굶주린 약 400kg 되는 거대한 사자를 막 두드려 패는 것과 그때 사자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굶주려 있는 데다가 꼬맹이가 막대기 갖고 자기를 공격하니까 그런 그 사자의 진노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그걸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 25절에서 예언했죠.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그때는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이걸 들으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하고 교제하죠. 그래서 신실하게 주님께 간구드렸더니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다 안정이 되면 어떻게 믿음이 변질되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참 그거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했다. 그죠.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유 우상을 숭배하고 뭐 이상한 짓들을 하더라. 그죠. 대단히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싸움 멈추기를 이제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승리의 영광에 안주하게 되자 지금 이제 자신들 사이에 남아있던 그 이교도 민족들의 그러한 풍습 또 그들이 섬겼던 신들 이런 것들을 거짓 신들에게 자신들이 돌아가는
그러한 기회를 그 유대인들이 갖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딱 멈추거나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멈추거나 그뿐만 아니라 무슨 복음 전파하는 것을 딱 멈추게 되면 여유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시간이 많구나. 이제 텔레비전 연속극기나 보고 좀 한번 쉬어볼까 이러면서 영적으로 피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활발한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많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시간을 잘 활용해서 선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귀에 닿는 대로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젊은 자매에게 들었는데 그 자매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청주에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 동성연애자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학생 중에서 뭐 동성 그다음에 양성 연애자 동성도 하면서 또 그 다른 저기도 새기고 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거 뭐 이성을 새길 그런 일들이 적죠. 상상이 허망해지는 것이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 안 하고 하면 할 게 없어요. 그럼 뭐 하느냐? 나가서 빙빙 돌다가 뭐 동성연애나 생각하고 이성이나 생각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생기고 또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무슨 음행이라든지 포르노라든지 성도착이라든지 마약 매춘 이런 데 빠지게 돼요. 사람들이요. 그 지금 연예인들 왜 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될까요? 수입이 많은 거야. 젊은 사람이 말이죠. 한 달에 말이죠. 몇 억씩 버는 거예요. 그 돈 어디다 쓰겠어요? 뭐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뭐 하고 하더라도 야, 이거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활용해서 나쁜 짓들을 많이 한다. 더 돈을 번다든지 그래서 무슨 그런 사람들 연예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술집 젊은 시절에 강남에 큰 술집을 하면 재료를 조금 들여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과 연계돼 가지고 거기서 그 나쁜 짓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루가 되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5장 7절에 보면 이러한데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내 자식들은 나를 버렸고 신들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도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일 때 그들은 간음하고 창녀들의 집들에 떼지어 모였도다.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말이죠. 후손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들이 고생한 건 모르고 잘 이제 고생해서 이루어 놓으니까 그 자녀들이 뭐냐면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하고 놀아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풍성케 해주시는데 뭐 우상 숭배나 하고 이런 짓들을 한다고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징책을 나중에 하신다는 얘기죠. 하박국 2장 18절에 보면 새긴 형상이 그것을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으며 부어 만든 형상과 거짓말의 선생을 만든 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그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들은 말 못하는 우상들이라. 말 못하는 우상들이. 불상, 형상, 뭐 부적 이런 건 아무 쓸데없는 거죠. 미신. 그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그 사람이 착 해서 나무로 말이죠. 뭘 착 멋있게 조각해서 보니까 너무나 멋있는 거고 색을 또 칠하고 말이죠. 거기서 남은 나무 조각 갖고 불쏘시개도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색 다 칠해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거기에다가 복 달라고 빌고 말이죠. 거기다 기도하고 거기다 소원 들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 하는 거죠.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얘기죠. 이제 지금 선거철 아니에요. 선거철이 되면 서울 그 미아리 도남동이 있는데 거기 점쟁이가 집들이 거기 밀집해 있어요. 거기 국회의원이나 무슨 뭐 이런 사람들 부인들이 면장하고 와가지고 그 점 보는 거야. 여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무식한 사람들이 오는 게 점쟁이가 뭐라고 갖고 놀겠어요. 거기서 돈 엄청 뺏는 거죠. 애매모호 사람을 많이 다뤄보고 거짓말을 많이 해본 사람은 그런데 귀재라 그 얘기죠. 돈 뺏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때가 대목이에요. 대목.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가고 말이죠. 점치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이번에 사업이 잘 되겠는가? 이번에 선거에 그 국회의원 선거 나오는데 될까 안 될까? 이래가지고 말이죠.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를 신뢰하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형편 맨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그런 거죠.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경멸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에게 절하는 것, 이걸 제일 싫어하신다고 얘기죠. 아주 그렇기 때문에 진노, 화가 나시고. 진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 녀석 말이야 내가 잘 인도해 줬는데 다른 데 가서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네. 진노하신다고 얘기죠. 신명기 32장 16절은 그들은 이방신들로 주께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가증한 것들로 주께 진노를 일으켰도다. 다른 나라 신들을 섬긴다고 얘기죠. 지금 일반 개신교 기독교인들 말이죠. 집에 가면 벽에 속에 보면 부적이 다 붙어있고 말이죠. 그리고 사주 연초나 되면 사주나 보러 간다고. 사주는 그 미신이 아니야. 옛날부터 그 철학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사주 본다고 그러고 난리고 말이죠. 그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또 슬쩍 어디 가서 말이죠. 뭐 그런 우상 섬기는 데 가서 점쟁이에서 점치고 말이죠. 이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성에 관한 한 인간의 죄와 우상 숭배는 그분에게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욥기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범죄한들 어떻게 그분을 대적하겠느냐? 네가 아무리 죄를 져봐야 하나님 눈깜빡도 안 한다. 당신의 죄악이 많아진들 그분께 무엇을 행하겠느냐? 너만 손해지 그분은 아무 관계없다. 주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눈깜빡도 안 해요. 근데 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무슨 쿠세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짓는 죄가 하나님에게는 아주 자그마한 흔적도 남길 수 없어요. 본인만 손해지. 본인만 징계를 받을 뿐이지 하나님에게 무슨 타격을 주는 일이 없다고 얘기죠. 여러분이 하는 어떤 것도 그분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그리고 불변성과 거룩함 뭐 이런 것들을 해칠 수 없어요. 그분의 성품에 요만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우리는 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들어가면 사람들이 참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말이죠. 모이지도 못하고 막 자빠져 넘어가고. 이탈리아는 보니까 무슨 10,000명이나 죽었다고 그러는데 벌써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10,000명. 그 성당에 보니까 관들로 쫙 돼 있어 시체들이. 좀 안 된 얘기지만 왜 이탈리아가 그렇게 될까요? 로마가 거기 있기 때문에. 바티칸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이라는 게 나약해요. 그런데 대단한 줄 아는 거죠. 이게 한번 이거보다 더 강한 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거기다 홍수와 지진과 화산, 갑자기 그 휴화산이나 이런 화산들이 말이죠. 갑자기 활화산으로 바뀌어가지고 폭발해봐가지고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백두산, 한라산, 울릉도 뭐 기타 지진이 일어나는 그러한 지진대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같이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멸해요. 순간에, 한순간에. 인간은 그렇게 나약하다. 나약한 걸 모르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살살살살 숨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걸 이스라엘이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징책이라고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이 우리 한국전에서 사실 패한 거예요. 미국이 참전했으면 저까지 밀고 올라갔어야죠. 통일했어야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저기 부산까지 밀려갔다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부산까지 밀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원위치 됐잖아요. 그 패한 거예요. 미국이 패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뭐가 일어났어요? 월남전이 일어났죠. 월남에서 패했죠. 철수했죠. 월남 공산화됐죠. 지금 베트남이지만 뭐 지금은 수교하지만 우리나라와 과거에는 전쟁한 나라다 그 얘기죠. 우리나라가 거기 엄청 많이 파병됐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파병한 사람들 미군은 월급을 많이 주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못 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월남 가는 게 군인들이 전부 자원해서 그 시험 봐서 가거든요. 군인들이 왜 월급을 많이 주니까 텔레비전 없고 냉장고 없을 때 거기 가면 다 그걸 살 수가 있고 그 얻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돈 갖고 경부고속도로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패해버렸어요. 미국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동성연애나 하고 마약이나 하고 기독교 국가라는 그런 나라들이 말이죠. 예. 미국의 동성연애 성도착자들 이런 데 왜 생겼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지금 의술이 전 세계 탑 아니에요, 미국이. 근데 왜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 저거 막 수십만 명이 걸려버린 코로나에. 미국의 건국 초기에는 어땠어요? 건국 초기에 약했죠? 그 영국에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퓨리탄들이 거기 넘어간 거 아니에요? 메이플라워 타고. 그래가지고 거기 서부 개척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땅 일구고 고생 죽살나게 해서 그 나라를 만들어놨을 때 힘이 약했다. 영국은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고 둘이 전쟁을 했다 그 얘기죠. 누가 이겼어요? 영국이 이겼어요. 미국이 이겼다 그 얘기죠. 최고 강대국 영국과 전쟁에서 2번씩이나 영국이 패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열정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미국의 위대함이 말이죠. 항구들, 거대한 항구, 그 다음에 무슨 공장들, 상업들이 막 자동차 산업이 발전되고 세계 최고의 부흥이 거기서 경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학교들도 최고 좋은 학교들, 그리고 자원도 세계 최고의 자원들이 그 나라에 그것을 발견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부자가 돼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든지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 경찰 국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현재는 어때요, 미국이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미국이요? 물론 아직까지도 힘은 강하지만 그들이 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주님과 멀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말이죠. 오히려 작은 약소국들에게 부담을 주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주한미군이 있을 때 이게 적절하게 협의해서 하는데 이걸 수십 배 더 내라고 갑자기 얘기하는 게 왜 그럴까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우리나라를 많이 도운 건 사실이죠. 지켜줘서 많이 부흥됐죠, 우리나라가. 그러나 우리나라도 많은 기여를 했어요. 지금의 어마어마한 무기를 전부 거의 다 미국에서 수입하고 일본과 미국이 부흥하고 경제가 발전하는데 우리나라가 많이 기여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그런 일. 왜 그럴까요? 선한 것을 멈췄어요, 미국이. 선한 것을 멈췄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의 위대함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마약하고 술하고 성도착하고
무신론자들이 가득하고 각종 이단들이 거기서 만들어져서 세계로 수출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죠. 거기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전부 변질되면 어떻게 큰일 나는 거예요. 먼저. 네, 큰일 나는 것이에요. 세상의 힘 이런 것들 이렇게 또 세상에서 힘을 가질 수 있고 그 세상 사람들이 참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살라고 하면 그런 것은 그 바른 성경의 덕분이라는 거예요. 바른 성경이.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영어 다 바른 성경들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거기요. 전부 다 바른 성경만 과거에는 봤어요. 1882년 이후, 1800년도 이후에 이제 이 변개된 성경들이 나오고 1900년도 이후부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이 변개된 성경들이 나와가지고 그렇지 전부 바른 성경을 썼다 그러죠. 미국 18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죠. 이 사람은 $20 그 지폐 거기 사진 거기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성경책은 말이죠. 우리 공화국에 놓여있는 반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나라의 반석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해요.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의 지폐까지 그 대통령 사진을 박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잘 살고 편안하고 보호받으려면 전 우주에서 최고 막강하신 분의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실패 없이 살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내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그리고 내 모든 건강을 유지하려면 그분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귀라는 존재는 그분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을 벌리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넘어가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재판관기 2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면도 주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사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재판관들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며 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조상이 주의 계명들을 순종하여 행했던 그 길에서 속히 떠나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일으키셨을 때 주께서 재판관들과 함께 하셔서 재판관들의 모든 사는 날 동안에는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원수들로 인한 그들의 신음소리로 인해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더라. 재판관이 죽고 나면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고 저람이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부패하였고 그들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완고한 길에서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이제 괴롭고 힘들고 핍박을 죄를 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침략을 하잖아요. 막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원성을 들으시고 재판관들을 임명했어요. 그 재판관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재판관들이 주도해서 전쟁을 치러가지고 그거를 다 정비를 하고 나고. 그런데 그 재판관이 죽으면 또 우상을 섬기고 이 짓 하더라고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나 그런 민족들은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재판관기에 나타난 그러한 패턴을 보면 주로 어떠냐면 잘하다가 배교를 해요. 하나님께서 잘해 주셨는데 나중에 배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징계를 주시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이제 주님께서 또 구원해 주셔. 구원해 주시면 이제 그때 막 하나님을 섬겨. 그러다 또 세월이 지나면 배교하고 그리고 무슨 이렇게 완전히 그냥 잘못돼 가지고 말이죠. 배교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계속해서 순환한다 그 얘기죠. 어려우면 배교했다가 이제 편안하면 배교하고 회개하면 구해주고 또 그러면 섬기다가 또 배교하고 이런 것에 이것이 바로 한 사이클이에요. 여기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완고한 길에서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고집하고 고집 부리고 말이죠. 우상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주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사 이렇게 했죠. 재판관은 재판관계하고 사무엘상에서 17명을 주님께서 임명하셨어요. 그래서 재판관계의 재판관들은 운니엘, 예웃, 샴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툴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게 13명이에요. 재판관계에 나오는 재판관들은 13명.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재판관들은 4명이라고 얘기죠. 누구냐면 엘리, 사무엘 둘에다가 나머지 둘은 누구냐면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 근데 이제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이게 제대로 통치를 안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성이 깊으면서 왕을 달라고 이렇게 하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왕을 달라고.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 왕 줘라. 왕을 내가 선정해 줄 테니까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재판관계에서는 재판관들이 13명,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서 재판관들이 4명, 그래서 모두 17명의 재판관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판관의 임무는 뭐예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지 감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적들이 있을 때 적들을 재판관이 물리치는 그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재판관이 수행하게, 두 가지 일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영적 지도자이면서 군사 지도자였어요. 두 가지 다 했어요.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했다고 얘기죠. 재판도 하고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다음에 전쟁도 치르고 장수로서, 장군으로서 전쟁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판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러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표예요.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제거하시리라.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의 그 경건치 않은 그런 것들을 다 벌주고 그 대환란 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일들을 수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처럼요. 여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보내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왜 그랬어요? 그들이 압제하고 괴롭히는 원수들로 인해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해주셨다고 얘기죠.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야,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주님께 막 완전히 돌아서서 좀 요청을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강렬한 기도 있잖아요. 열렬한 기도. 이거 주님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주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빨리 헤어나게 해달라고 막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완고한 길에서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해줬는데도요, 그냥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다음에 또 맞겠죠. 또 얻어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잘못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용서해주면 또 얻어맞고 또 용서하고 그러면 그냥 제자리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과거에는 어느 시점에서는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좋았다가 또 뭐 상황이 나빠져 믿음이 푹 꺼졌다가 또 힘들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막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또 잘 되면 이런 사이클을 타면 안 된다고 했죠.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평탄하게 가면서 조금 상승이 되죠. 상승이 되죠. 조금씩.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야 되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야 되는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많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배교회까지 이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이죠,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기쁘고 성경대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바른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니까 기가 막힌 거야. 야, 이런 진리가 있다니. 내가 과거에는 몰랐는데, 개혁 성경을 쓸 때는 이런 진리들이 있는데 내가 몰랐구나, 어리석었구나 하고서 열정이 있어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이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시들시들해 버린다.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면 이게 고착화된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 5년 다녔네, 10년 다녔네, 20년 다녔네 이런 소리나 하고, 내가 성경 많이 하네 이런 소리나 하면서 서서히 어때? 배교의 길로 가거나 타락의 길로 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거나, 나쁜 교회에서 영적 전쟁이 일 때 거기서 딱 자기가 앞에 나서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날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하고 교제를 계속해서 안 하고 늘 깨어있는 생활을 안 하고 말이죠. 이스라엘 같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말이죠. 예, 여러분 그 개구리 물속에 들어가서 물 끓이는 거 있잖아요. 따뜻하니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펄펄 끓으면 죽어버리잖아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돼버린다. 그런 믿음을 갖는 경우가 80%예요. 80%.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왜냐? 인성이라는 게, 사람의 그 본성이라는 게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 노력이 요구되고, 그리고 부지런해야 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기라성 같이 복음도 잘 전하고, 어느 날 보면 말이죠. 배교회 앞장서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이죠. 헛소리하고 돌아다니.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여기 지금 나가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그래서 자기는 착각 속에 계속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절대 안 쓰시고 관계도 없는 사람으로 돌변했는데 자기는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냥 살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이제 어마어마한 창피를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는 문제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나는 거기에 속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 서울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쓰러진 가족 있잖아요. 그 몇 번 경고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2번이나 쓰러뜨리도록 만드는 걸 내가 참고 말이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등록금 더 지원해주고 말이죠.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내가 실수를 하거나 나쁘게 하거나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 나한테 피해를 입혔으니 내가 뭘 해야겠다 하는 생각 없어. 그런 적 없어요. 주님께서 깨끗이 정리하잖아요. 그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20년이 가도.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움직임들을 잘 알아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격렬해져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위반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했으므로 나도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민족들의 그 누구도 몰아내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지켰던 것 같이 주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 민족들을 남겨두사 급히 몰아내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이교도 민족들이 얼마간 이렇게 남겨두신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네요. 왜 남겨놓으셨냐? 즉 스스로 주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보시기 위해서요. 이거 얘네들 그냥 놔두면 다 변질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잔당들을 이방인들을 남겨놔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놔서 전쟁하고 찌르도록 만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지 주님을 신뢰하는지 이걸 보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겼으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왜 그걸 남겨놓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보시기 위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니까. 사도 바울의 육체의 한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님께서 넣어주신 것과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을 즉각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죄와 싸우면 그냥 용기 있게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하지만 어떤 죄들은 그대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름직하죠. 내 그리스도인인데 모든 죄들을 다 없애야 되는데 이 죄가 아직 남아있다. 왜냐면 그가 그 죄와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를 딱 보시기 위해서 그 죄를 남겨놓고 계시는 경우가 있다 얘기죠. 그래서 그 죄들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는지 그렇지 실패하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죄들이, 여러분이 아직 남겨놓은 죄들이 조금씩 있다 얘기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시험이나 시련을 보내실 때 그것은 우리를 패배시키시고 굴욕시키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죄를 나에게 남겨두시고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편해버리고 그러면 주님한테 기도도 안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마귀가 접근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주시기 위해서 또 믿음을 측정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장거리 그 수족관에다가 물고기를 옮길 때 그 천정 물고기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막 거기서 살라고 다른 물고기들이 도망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때? 팔팔하다 그 얘기죠. 근데 천적이 없어. 그러면 뭐 때로 있다 보면 어때? 몸도 약해지고 고기들이 이게 해가지고 빨리 죽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천정 물고기를 한두 마리씩 넣어서 그들이 도망다니면서 거기서 어떻게 길을 써서 살도록 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 몸이 건강하려면 부지런하고 노력하고 말이죠. 뭔가 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면 아이고 나 아프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점점 몸이 약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건강한 사람도 몸이 안 움직이면 굳어버리는데 아픈 사람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몸이 아프면 더 병마와 싸워서 이겨야 돼. 그 사람이 병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병이 낫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이고 나 이제 암 하나 어디 걸려서 나 이제 죽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뭐 유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나 생각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뭐지 이래가지고 정신없이 살아버리면 3개월 이내 그냥 죽어버려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저에게 주님이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더 전하게 해달라면 제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제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의 그러한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그러한 징표로서 또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선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 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에요. 선. 신명기 8장 16절에 주께서 광야에서 네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너를 먹으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케 하시고 시험하시어 종국에 가서는 네게 선을 행하려 하십니다. 광야에서 교만할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만나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200만 명이 나중에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싸우겠죠. 심지어 나중에 사람까지 잡아먹을 거예요. 아마.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말이죠. 유태인들을 갖다 집어넣고 가스를 탁 갖다 품으니까 어린아이 갖고 막 안고 막 같이 아이들 어린아이 데리고 들어가고 막 이런 사람들 자기 아버지고 어머니고 아들이고 뭐고 살라고 그 창문 그 공기통 있는 대로 막 기어 올라가다 다 밟혀서 압사하고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너무나 못 살고 힘들면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각 나라에서 이 돈을 푸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라 망할 것 같으니까.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3일 굶겨놓으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유격 훈련을 한 달간 받는데 말이죠. 참 장교들 훈련, 그 중에서도 저희 때 받은 그 훈련은 어마어마하게 강했어요. 한 달간 뭘 먹고 살아요, 거기서.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어디서 뭐 뱀이를 만나든지 뭐 짐승이라도 하나 만나면 그냥 횡재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굶으니까. 10kg가 빠져, 눈이 쑥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눈만 바짝바짝 빛나서 독만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과수원 하나 만나면 그 화수원은 싹 초토화 되는 거야. 뭐 주인이고 뭐고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막 뜯어먹는 거지. 사람이 죽는데. 그렇게 돌변해. 그러니까 극한 상황까지 가본 사람들은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이라는 게 짐승만도 못한 적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리고 군인들이 살라고 말이죠. 그 잔인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말이죠. 칼로 배를 막 휘어가고 온갖 짓을 다 하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죽지 않으려. 그러니까 짐승보다도 더해요. 짐승은 호랑이 사자들 막 서로 그 서열 싸움하면 어때요? 막 죽일 것 같이 그 막 강렬하게 맹수들이 싸워도 어느 선에서 딱 항복하면 그냥 더 이상 안 하잖아요. 사람은 안 그래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적을 죽일 때까지 싸워. 사람은 그렇게 독해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죄들도 짐승보다도 훨씬 더 사람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변화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왜 그럴까요? 사탄의 영향으로. 원래 사람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이브의 죄가 세상으로 들어옴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때 그것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여러분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예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한 정년 과정을 잘 거치게 되면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결한 상태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 아시겠죠?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인간들이 얼마나 정말 죄를 좋아하고 하는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남겨놓으신 것은 죄에 대한 승리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렇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늘 세상과 죄와 자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오전 설교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